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지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이 복을 저는 생각하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동경한다, 사모한다, 갈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경한다라는 말 우리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2021년도 새해가 밝으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적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기대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영원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 그죠? 이 영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당신 자체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제가 이 사모하는 마음, 동경, 그리다 이런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주인공 라합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 이 라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라합은 무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 2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서 먼저 11장 3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또 순종하는 자로 칭찬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라합의 행함을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동경해야 될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라합과 같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합을 함께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라합이 가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절에서 7절의 내용들은 이 라합이 거룩한 공동체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요, 거룩한 공동체를 선택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였죠?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에 있었어요. 근데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포기하고 당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요 공동체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원치 않든 나라가 정해지고 가정이 정해지고 속해 있는 소속체가 이게 정해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공동체성을 갖고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또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 연합이라는 부분에 색깔을 넣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연합이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근데 라합은요, 이 공동체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라는 그런 도시국가에 있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 숨겨줬다는 의미는 뭐죠? 그 여리고에 있는 공동체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곳은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인데 이름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향기가 나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향기가 나냐면 광야에서 향기가 나려면은 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이 있으려면 물이 풍부해야 돼요. 근데 여리고는 7개의 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의 샘 들어보셨죠? 그 여리고에 있는데 그 여리고에는 지금도 물이 너무나 풍부해서 종려나무가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기 종려나무에 꽃이 핀다는 곳이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가 향기가 난다는 뜻은 열매가 많다, 식물이 자라기 좋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광야이지만 정말 풍족한 도시, 풍부한 도시였어요. 먹을 게 많은 곳이었어요. 또 여리고는 무역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무역이 되려면 동서남북이 길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모압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맞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여리고를 통과하게 돼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사해길을 내려가서 베들레헴과 헤브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거점에, 또 광야에서는 물이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여리고는 무역하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리고가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번성하고 성장하고 위대한 도시를 떠나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 숨겨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왕이 알고 찾아왔어요.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이미 라합은 숨겨놨습니다. 이미 라합은 그 전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을 보고해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상급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죠? 정탐꾼을 찾아서 다닐 때 그때 상급을 걸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우리가 포상금을 걸잖아요. 그래서 이 누군가를 잡을 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고발했다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 왕이 부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책임져 주지 않았겠어요? 이 기생 라합을 또 여러 가지로 그 여리고 성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알잖아요. 그 결과를 알잖아요. 여리고 공동체는 결국엔 어떻게 됐죠?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물질도 포기하는 것 같고 여리고에서 성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했던 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공동체를 얘기한 것은요, 여러분,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산성결교회는 너무나 좋은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좋은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갖기를 원해요. 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죠.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죠. 또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지도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좋은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공동체가 와해되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사단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파괴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서산성결교회 공동체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모여야 돼요. 우리는 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아시죠? 옛날 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사자나 맹수가 어떤 동물을 사냥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동물을 사냥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나온 작은 새끼나 또는 풀 먹다가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것을 뒤늦게 알고 떨어져 나온 그 약한 떨어져 나온 물에서 떨어져 나온 그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가 그렇게 사냥하듯이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약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계속적으로 더 성장시키시고 그 좋은 공동체를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에도 나오라고 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그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요, 정말 바른 선택을 했어요. 바른 공동체를 선택했어요. 망하는 공동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공동체, 축복받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라합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택이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정말 공동체성이 강한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나라를 건국해서 정말 역사상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성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있었을 때 그들이 뭉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중심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말씀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서산이 말씀 공동체가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거는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성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라합은 거룩한 공동체를 선택함으로써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라합이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라합은 그런 해안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리고의 그 망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노라라고 한 것은요,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인데 야다라는 단어를 쓴 건데요, 이 야다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11절의 말씀도 또 한번 보실까요?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11절의 신앙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모세. 신명기 4장 39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모세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라합과 같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땅이나 하늘이나 그 어디에나 하나님만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최고의 신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합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 소문을 갖고 엄청난 믿음과 신앙을 라합이 소유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이런 믿음을 소유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계시된 말씀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긴 건데, 라합이 이런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것은 그냥 그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을 듣고서 라합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라합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소문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소문만 듣고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라합은요 그렇게 되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합은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3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3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이 읊조리는 건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묵상하다고 번역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묵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편 이전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노라라고 하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도 여기 그는 이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역시 되풀이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또 좀 이런 뜻도 있어요. 으르렁거린다. 그게 뭐냐면은 사냥개가 뼈를 이렇게 깨물잖아요. 개들이 이렇게 뼈를 주면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뼈를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뼈가 또 어디 있는지 또 찾아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계속 24시간 끌고 다니듯이 으르렁거리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라합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한 번 듣고 말았을까요? 계속 생각한 거죠. 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일까?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일까? 저들이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인가? 너무나 많은 것이 궁금했고 생각하고 되풀이하고 또 기회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을 계속 수소문한 거예요.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시온과 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했던 그 모든 경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라합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 소문을 알고 싶었고 그거를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묵상한 겁니다. 묵상한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라합처럼 그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생각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묵상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사모해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갖고 나 정말 말씀 보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막 이렇게 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다 일어나서 전 뭐 이렇게 옛날 때, 지금은 말고 옛날 때 TV 이렇게 축구 제가 좋아하니까요, 축구 한다고 새벽에 일어난 적은 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새벽에 말씀이 정말 읽고 싶어서 깨갖고 말씀 찾아서 읽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라합이 사모하는 이 사모함은요, 보통 사모함이 아니었어요. 그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묵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묵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공동체를 포기하고, 여리고라는 공동체를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되풀이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쉐마학당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작년 말부터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매일 읽어야 돼 통성경, 그 성경 범위를, 성경을 읽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 테이블에 앉아있기를 원해요. 자기 목소리가 녹음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걸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쉐마학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정이 정말 살만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말씀 중심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잘 때 성경을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제 아들이 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말씀을 이게 입으로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입술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입에 둬야 돼요. 계속 입에 둬야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내 입에 두면 형통하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입에 둬야 돼요.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말씀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혀에 말씀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 결국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조선시대나 이렇게 이 한자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드라마를 통해서 알잖아요. 하늘천 따지 뭐 이렇게 해서 소리내서 읽잖아요. 그죠? 물론 눈으로도 봤겠지만 옛날 때 우리 공부할 때 다 어른들은 소리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소리내서 읽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자녀들과 함께 읽는 그 축복이 2021년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합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나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합 안에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연구하면서 나합에게 엄청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단서를 발견했어요.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12절.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요 사실 이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청하노니, 이 청하노니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가 나인데요. 이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쓰였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할 때 이 말씀에 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나. 청하오니. 근데 이것은 그냥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심으로 간절하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청하는 것이 바로 이 나입니다. 여러분, 호시아나라고 이 히브리어로 그러는데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이것은 헬라어로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호산나, 구원하시옵소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이 백성들 사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외쳤던 그 나가 바로 이 나합이 이야기한 청하온이에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죠. 또 이 선대하오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는요 선대하였은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헤세드는 약속을 뜻하는 자비와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국률, 자비, 은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헤세드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할 때에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이 라합이 이 단어를 썼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함, 그 자비, 은혜, 이것을 그만큼 갈망하고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라합이 오늘 라합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라합을요, 성경에는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기생 라합이라고 했어요.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이전에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유다 족속의 살몬이라는 유력자와 결혼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삶에는 여자는, 아시죠? 죄송하지만 여자는 그때는 인권이 없었어요. 게다가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은 희망이 없었어요. 여리고에서는 사실은. 그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나도 혹시 저 홍해에서 애굽에서 종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혹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갈망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라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그 갈망, 그 소망, 그 희망, 그 동경이, 그 간절함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안에 믿음과 신앙이 생겨났고, 결국에는 정탐꾼이 왔을 때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해서 여리고 공동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공동체를 선택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달라져야 되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열정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다운됐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매우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단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떨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공동체성이 파괴되길 원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핑계대게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라고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역으로 이용해야죠. 공동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더 갈망해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장소가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엄청난 믿음과 신앙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작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나도 모르게 합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그 신분이 바뀌어서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신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이 받았던 그 징표는, 붉은 줄의 징표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맬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절망 가운데, 중국 가운데 다 들어갔지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그 붉은 줄로 인하여서, 그 징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불같이 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타올라야 돼요. 더 뜨겁게 올라와야 돼요. 내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완전히 더 회복될 뿐만 아니라 2배, 3배로 더 놀랍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라합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정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